말씀 이제 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지난주에는 예수께 붙잡힌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듣기를 여러 번 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예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도망쳤다면, 빠져나갔다면 오늘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기를 참 잘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꼭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행복한 여정을,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맛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장 18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여 가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내가 이곳에 오다가 너를 만나준 주님이 내게 명령하기를 너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 주라. 그리고 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명령하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와서 이런 안수 기도를 행하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안수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3일 동안 강렬한 햇빛을 못 봐서 눈을 못 본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큰 안질, 다시 말하면 안수기도 안 받았으면 영원히 눈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 내가 붙잡히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많은 비늘들이 벗겨졌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눈을 겹겹이 쌌던 원망의 비늘, 불평의 비늘,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았던 그 부정적인 비늘들이 내 눈꺼풀을 겹겹이 싸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비늘들이 다 벗겨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 생각하니까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비늘이 어떤 비늘이었을까요? 유대교에 충성했던 비늘, 율법에 충성했던 비늘, 바리새인의 비늘, 이 비늘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 다 벗겨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의 욕망의 비늘, 탐욕의 비늘, 더러운 죄악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분이 올해 몇 세가 되었는지 아시죠? 몇 세가 되었대요? 103세. 김형석 전 연세대학 철학 교수님이죠. 저는 이분 보면서 장수해도 저렇게 장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장수의 복을 받았는지 믿음 안에서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분인 거예요. 1920년 출생했죠.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 키가 보통 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03세 됐는데 지금도 허리 하나 굽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다리를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다리를 쓰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분의 치아가 다 자기 치아라는 거 아시죠?
103세요. 지금도 수영하러 다니셔요? 작년까지만 해도 360일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만 해도 이분이요 1년에 100일이 넘는 날을 강의 초청받아서 강의하러 다녀요. 이분이 CTS에 간증 나와서 서두에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냐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내가 내 주변에 100세가 넘는 친구들, 지금도 만나고 있는 100세가 넘는 친구들이 8명 있는데 이 8명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 이 8명 친구들 보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막 움켜쥐고 뭐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넓은 평수 막 가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두 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더라. 이 친구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요. 자신 안에 아름다운 감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감정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해요. 감정의 에너지를 나쁘게 쓰지 않기 위해서 남을 욕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감정을 위해서 감정의 에너지가 나쁜데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더라. 100세 넘은 친구들 공통점이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다 장수하고 싶지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는다면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 감정이 아름다운 감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의 티를 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깨닫기 때문에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그래서 내 아름다운 감정을 지켜내고 내 좋은 감정의 에너지를 나쁜데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 들어갑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며칠 지나고 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서 시간이 꽤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할 때 잘 생각하세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할 때 세세하게 성경을 기록하면 여러분 이 분량으로 성경을 기록해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많은 시간들을 축약시킨 거예요. 단축시켜서 성경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 갑자기 빛으로 예수 부활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만 보면 예수님 만난 이 사울이 3일 만에 아나니의 안수기도로 비늘이 벗겨지고 눈 떠져서 바로 세례받고 바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그렇게 축약해서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직접 쓴 바울서신 에베소서를 보면, 옥중서신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들어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세례받고 난 뒤에 내가 12제자를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아니했다.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 지대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안 보인 거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건 바울의 의지적으로 안 먹고 안 마신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어서 금식기도 하며 도대체 그러면 율법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유대교에서 만난 하나님과 지금 나에게 찾아온 나를 곳곳하던 이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너무나 충격이고 갈등이고 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적 결단으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금식기도 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눈 뜨고 그리고 세례받고 난 뒤에 바로 제자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내가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지대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 갈등, 신앙의 문제, 신학적 문제,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지금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 깨달아지기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다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 이제 확신합니다. 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 죽겠습니다. 이 결단,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8절 가보세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몇 년 만에? 자,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3년 만이에요. 그 과정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를 방문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만나지 않고는 그들과의 만남이 없이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갈등 관계가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12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게 금방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시간을 축약해 놨다. 아라비아에서 3년, 적어도 바울이 예수 믿고 제자들 만나는 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15일 동안 머물게 된 거지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여러 날을 지내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 제자들 만나게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라는 거죠. 왜? 전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해서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에서는 그가 머지않아 승승장구하여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 금방 승진할 사람으로 촉망받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위협적인, 유대교의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는 이를 죽이지 않고는 유대교가 온전하지 못할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4절 가봐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네. 사울이 알게 된 거야. 아, 전에 같은 편이었던 유대교인들이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이 이야기는 유대교인들에게 사울의 핵심이 엄청난 충격이고 위협이었다는 거지. 저놈을 제거하지 않고는 유대교가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가보죠.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네. 그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갈 때 같이 따라왔던, 동행했던, 세상 말로 사울의 쫄개들. 이 사울의 함께한 동행인들이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열심해서 사울처럼 똑같이, 그래서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각 해당에 나면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그때 해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아 맞아,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도 옛날 유대교인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되었잖아. 나도 이 기독교인이 될 거야. 사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여러분 기독교로 돌아와 제자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 아니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원래 예수를 믿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울의 사역에 뒷받침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우냐? 두 번째, 사울의 복음을 듣고, 맞아, 사울의 복음이 맞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로 함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라. 할렐루야. 다시 부탁해요,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게 모르게 훈련받은 그 내용, 훈련이 여러분에 다 사라져. 그래서 제자 훈련 다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년에는 제자 훈련 다 받으시라고. 내년에 교회는 건축하고 성전은 건축하고 우리 마음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 새로 짓는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돼. 내가 설계도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신 분이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 앉아도 의자가 남아. 겁먹지 마, 쫄지 마.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남게 할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자 훈련 다 받아. 건축할 때 담임 목사 건축 현장에 가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나도 제자 되고 여러분도 제자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가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왔다고 그랬죠? 3년 만에 올라왔어요. 3년 동안 왜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안 들었겠어요? 그죠? 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대, 부활한 주님 만났대,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었대. 3년 안에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있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 야, 저 사울 맞아? 저기 진짜 예수 믿은 거야? 저는 또 언제 돌변해서 위장한 거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해서 지금 우리 안에 쳐들어온 간첩 아니야? 사도들 입장에서는 3년 뒤에 찾아온 이 사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야 자기 사역이 더 떳떳해지잖아요.
왜? 원 제자들은 12제자가 오리지널 제자잖아요. 자기는 오리지널 제자가 아니잖아,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 저들한테 자기의 사역을 인준받아야, 세상 말로 인준받아야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찾아왔는데 웬일입니까? 두려워요. 그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인정해 주겠어요? 못 해주죠.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 좋은 교인이 등록했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했대. 내년에 이 사람 장로 세운다면 여러분 인정해 주겠냐고요.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나 봐.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12사도들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절 가보죠. 이때 누가 쓰임 받습니까?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펼쳐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항상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절반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절반을 신약성경을 기록한, 여러분 절반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깨졌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이 12사도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기 사역이 온전치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자기 사역을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거절하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과 12자의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12사도들이 꺼렸잖아요. 그런 12사도들에게 12사도님들 제 말 좀 들어봐요. 이 사울한 청년이 사실은 여러분 생각대로 맞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공문받아 가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 쓰러져가지고 2차, 2차에서 저차에서 그 차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택할 때 뭐라고 택하셨는지 알아요? 두 번째 얘기예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과 인들과 예루살렘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명을 주시며 주님이 이 사울을 꺾어놓으시고 쓰신 거예요. 지금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 다메섹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12사도 여러분 제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바나바가 초대교회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거 말고 이건 다음이고. 여러분 그동안 설교 안 들었어? 앞에 사도행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2만 명, 2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들어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성도를 굶지 아니하도록 다 공평하게 여러분 공급되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잖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인정받고 있었어요? 인정 못 받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울과 12사도의 관계를 연결해 주려고 할 때 12사도가 다른 사람 말 같으면 안 믿었을지 몰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나가 와서 얘기했으면 여러분 안 믿었을지 몰라. 그런데 너무나 신실한,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들을 존중하고 교회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준 일에 헌신적인 이 바나바가 말하는데, 12사도들이 이 바나바 이야기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냥 흘려 지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바나바는요, 그의 신앙 행위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좋은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말씀 읽어볼게요. 4장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데 기쁨으로 쓰임 받았던 이 바나바, 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 얘기하면 이러기 쉬워요. 아, 목사님, 그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품이 아주 더러웠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웠어.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품이 안 좋았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얼마나 내 성품이, 많은 성품이 좋게 바뀌어졌는지 몰라. 내 과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 성품이 좋아졌다는데 불만이 있어? 뭐 이렇게 아멘을 그렇게 안 하냐고. 나는 참, 우리 교회가 왜 아멘에 가난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 난 우리 교회가 아멘에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남 얘기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예수 믿거나 성품이 좋아졌다는데, 아, 여러분 생각에는 별로 만족이 없다 이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내 성품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 성품이 얼마나 좋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도 양은 안 차지만 아까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는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냐? 시작.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 38절로 가볼게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절대적 가난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들여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풍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한, 온전한 헌신을 이룬 사람 바나바.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시작.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됐어요. 사울이란 청년과,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란 청년과 12사도를 연결해주는 일에,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 바나바 쓰임받았다.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있어서 교회 오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풀어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 두 성도 관계에, 깨어진 관계에, 흐트러진 오해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바나바 성도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간질에서 여러분 관계를 끊어놓지 말고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어디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터뜨려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성도가 되지 말고, 혹시 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 멀어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 그런데 성도는 나하고 관계 멀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성도가, 이웃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관계를 연결시켜 주세요. 오해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성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잘 이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합니다. 1절 부를 때는 옆에 성도를 두 손으로 향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관계를 이어주는 사역 때문에 사울은 마음 놓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불편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질 않아요.
이제 사울에게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에 마음껏 출입하며 이제 12사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이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29절 말씀 가봐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이제는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바울아, 율법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사도 바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해당해서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꺾어놓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 유대교가 살 수 있어.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지혜가, 복음의 지혜가, 사도 바울에 있는 복음의 여러분을 불타는 논리가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덤벼드는 수많은 여러분 유대교인들을 다 이겨내는,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할 때 불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콱 막히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신천지 교인 만나서 여러분 신천지를 믿으라고 여러분 유혹해 올 때 여러분 어떤 복음의 논리로 그들의 엉터리, 여러분 이단교를 깨부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예수를 너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신천지 교인들 만나면 여러분 다 깨져요. 왜? 성경을 한번 읽긴 했어요. 뭘 했어요?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깨지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 데려다 놔도, 율법주의자를 데려다 놔도, 왜? 자기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율법만 아는 사람일 때는, 자기는 복음의 세계 모를 때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으니까 율법의 약점이 뭔지를 바울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밀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성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희낙낙하며 살면, 내 안에 복음의 부장이 안 되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적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얼른 빼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이 출생한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지막 31절 가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대개 앞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그리하여는 어떤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요. 그들이 못 이기니까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살려야 되면 우리 유대교가 위협을 당해.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해서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제자들이 얼른 빼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종교적 마찰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들이
마찰과 갈등이 분쟁이 없어지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들과 함께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안 뜰 때는 주보라도 한번 드는 수고로움 좀 해봐.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야? 너무 게을러 여러분. 나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띄워주지 말았어야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위로하신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제2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라도 여러분 다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 시작.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다시 앞으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왜 모이기를 즐거워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거야? 응? 왜 즐거워해 모이기를? 예배 드리려고? 제발 교리적 답변 좀 하지 마. 여러분 그곳에 가면 좋아.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나. 그곳에 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꾸 교리적으로만 답변해.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에 주무시나 그렇게 콕 찔렀지 그냥. 아니요 여러분, 왜 모이기를 좋아하느냐?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거야.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래 좋으니까 가는 거야.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적 답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게 왜 좋아요?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환영해줘, 장로님들이 나를 위로해줘, 사랑하는 속도들이 나를 반겨줘, 말씀을 들으니 새 힘이 얻어져.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와. 내가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기뻐. 세상에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가 있는 것보다 추수하는 게 성전에 가 있는 게 그렇게 내 마음이 즐거워, 기뻐, 감사해.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야. 오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 시간에 여기보다 더 좋은 모임이 있다면 거기 가 계셔야 돼. 그런데 더 좋은 모임이 없는 게 아니야. 있긴 있는데 내가 그 모임을 거절하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모임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온 거야. 예배드리기 때문에 왔다고 대답하지 마. 내가 너무 슬퍼.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길 원해.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지난주도 사도행전, 오늘도 사도행전, 다음 주도 사도행전, 그 다음 주도 사도행전, 언제 끝날라나. 아이고 지겹다.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나도 놀라는 일이 너무 많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나도 사도행전 30년 목회하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성경 보니까 그런 거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갖는 거야. 오늘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고, 생명이 되길 원하고, 능력이 되길 원하고, 치유가 되길 원하고,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길 원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란 말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시골집 다 살아본 분들은 알아. 시골집 처마 밑에 다 흙담이잖아. 거기에 제비가 뭘 줘? 집을 지면 보통 제비는 새끼를 4마리 낳아. 그러면 어미가 가서 벌레를 물어와 막 씩 날아서 처마 밑으로 싹 들어오면, 여러분 이 4마리 제비 새끼들 어떻게 해요? 해봐, 한번 집중 흉내내면 어떻게 해? 엄마 나부터 줘, 나 병 빠질게서. 엄마 빨리 나부터 줘. 여러분 안 봤어 이거? 다 도시에 살아. 김명실 권사 못 봤을 거야. 서울 사셨대. 어디 갔어 명실은? 못 봤어? 도시 여인이라 못 봤대. 살기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촌스러워 그런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집 본 적 있잖아. 다 그렇게 엄마가 주는 양식을 먹고 싶어서 4마리가 야, 너 1번 타자. 네가 먼저 입 벌려면 난 늦게 먹을까? 먹기 싫어. 좀 고혈압이어가지고 당이 와가지고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이런 제비 새끼들 봤냐고요. 엄마가요 양식 물어다 주고 엄마 나부터 줘 막 입 벌리고 받아 먹지. 오늘 꼭 교회 온 성도들이 당 걸린 제비처럼 말이야. 엄마 나 그거 먹으면 당 심해져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나요? 시작.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자, 여러분이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뭐 즐기다 살다 왔어요? 다 거룩했구나.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사는 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못 살더라고. 나도 보니까. 근데 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채 폼제냐고. 꼭 유교 제사 지낼 때처럼. 아니야, 예배는 거룩해야 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토할 것 같아. 우리 거룩하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거룩한 자 안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하다 가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길 원하고, 축제가 되길 원하고, 회개가 되길 원하고, 감사가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산제물로 드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거룩하면 질식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축제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아들 대광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네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다고 대광이한테 그랬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이러더래. 야, 네 아버지 강단에서 무슨 네 아버지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막 춤추고 율동하면서 설교하더라. 야, 신기해. 나는 처음 봤어 그런 목사.
강단에서 폼 잡고 말이야 근엄한 척 거룩한 척 설교하는데 니네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가지고 네 아버지 설교 매일 듣는다고. 지금 칭찬이에요 욕이요. 근데 왜 하면 안 해 또? 못했어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이 한 얘기야 나한테.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야. 야, 네 아버지는 강단에서 막 지금도 율동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당할 것 같아서 더 그만해야 되겠다. 자, 5번째는요. 4번째는 시작. 갈등이 없고 평안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교회가 어떤 때 부흥한다? 평안할 때. 뭐가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추수하는 교회는 16년 동안 큰 갈등, 분열, 문제 없었어요. 나는 16년 동안 성도와 싸워본 적이 없어,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야. 나는 앞으로도 성도하고 싸움 안 할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시비해봐. 내가 싸움 하나 안 해. 내가 지고 말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요? 갈등이 없고 평안해서. 자, 그럼 잘 봐요. 내가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성도가 오늘 교회 오기 불편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갈등이 있으면 목사님은 좋아, 추수하는 교회는 좋아, 그런데 나는 그 성도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성도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5번째 어떤 교회일까요? 5번째 빨리 가. 시작.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뻔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송인순 권사님 잠깐 만났어요. 항암 6차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요 암이 11점 몇 프로였대. 1차 항암 받기 전에. 그런데 지금요 암 수치가 2.1%로 줄어들어가지고 의사가요 내가 의사 돼서 이렇게 빨리 암세포 줄어드는 건 처음 봤다고 말해. 기적이라고 말하대. 할렐루야. 근데 송고사님 그런 중에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엊그제는 기도하는데요 내가 3시쯤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간 넘었더래. 자기도 모르게 2시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길게 기도한 줄도 몰랐대. 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는데도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송고사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번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에 기도했다면 다음에 내가 강단에 올 때는 그런 기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번에 올라와서 강단을 기도 1년 뒤에 또 기도시켰더니 지난번에 했던 기도 내용하고 똑같아. 또 죄 저질렀대. 또 용서해달래. 이런 기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시작.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여러분 줄이지 말아야 돼요. 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김현명 선교사님 그 보고를 받고요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후원도 끊어지고 어려웠을 텐데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 카페 때 많이 후원해주고 내년부터는 더 우리가 선교금에서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여러분 총알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바로 갈게요. 7번째 시작.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한 원인은요
다 좋아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가르침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정점은 뭐냐?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진 것이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가지 다 보세요. 자,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로와 더불어서 7가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 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어디 가셨어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들 아멘. 아유,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식이 속썩여서 화나서 막 화를 큰 소리 칠 때처럼 우리 장로님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참 좋았겠다. 화나도 너 그렇게만 한대.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보세요. 이 7가지 다 가지면 좋은데 다 갖기 쉽지 않아.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3가지는 가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3가지 이상은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3가지는 꼭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 모이기를 좋아하든지 말씀 듣기를 기뻐하든지 예배를 산제사로 들은든지 기도가 살아있든지 선교에 동참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마지막 부탁에 1가지 이상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 마지막 권면에 1가지도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제2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줄 때 여러분들 숟가락 올려놓아야 되냐. 뭐라고? 목사님 나 그래도 이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요. 1가지는 내가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